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시간이 나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갚음을 볼지어다. 진실로 너희에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외모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젊고 멋있어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를 하죠. 처절하게 굶고 살을 빼고 날씬해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남자분들만 들으십시오. 여성분들에게 인사할 때는 건강해 보입니다. 혹은 건강해지셨습니다 라는 말로 인사를 하면 신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는 무조건 예뻐지셨습니다. 혹은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예, 날씬해지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큰 관심거리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인이 살을 빼기 위해서 병원에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살을 빼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묽은 죽 한 그릇하고 과일 2쪽만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해가 안 되는 듯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식전에 먹습니까? 식후에 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반응이 빠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만히 계시네요. 예. 그리고 예, 맞습니다. 살을 빼는 것은 참 전투입니다. 전투.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대하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칭찬을 들으면요,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리고 파초도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따스하게 만져주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더 나은 환경과 그리고 더 넓은 집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집 평수를 늘려가죠. 예. 행복이 그렇게 넓은 집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인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외면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에서 주어지는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행복이 짧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딩을 사고 큰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 왕이 자기가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그때도다. 솔로몬 왕이 자기가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했는데 어떤 걸 했느냐 보니까요 2장 2절에 전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코미디언들이죠. 희극인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공연을 하고 막 실컷 웃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미친 짓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전도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자기가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가지고 한 것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서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신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인 줄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려느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터를 짓고 고동을 이루며 여러 동산과 마음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방목을 심으며 나를 위하여 수복을 기르는 상인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모두를 받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리를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또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저축들을 많이 두었노라. 예. 대단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빌딩도 사고 큰 집도 짓고 명품들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로몬 왕이 할 말이 많은데 거두절미하고 1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들을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형적인 것들은 자꾸만 갈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요. 다행히 솔로몬 왕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보지 않아도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행복은 지극히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행복이 근본적인 행복의 요인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순교를 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까?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또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둘째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 갔다 와서 어제 통화를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와가지고 지금 괜찮다고 해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야야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그냥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소박한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내면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인,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것을 나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고요, 또 관심을 나누고 뜻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을 나누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 나눔의 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나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 문화가 정착이 되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기부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회의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국가가 그 사람의 노후를 책임을 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우대해주고 존중을 해줍니다. 이 문화가 어디서 발생이 되었냐 하면 바로 성경에서 나온 정신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 청교도적인 정신과 문화가 오늘날의 미국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별의별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 사회는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장점들을 가진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아직 서툴고 미숙합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의 속성은 움켜쥐고 소유하려는 의식이 강합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몇십억짜리 그 아파트에 살면서도 나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장에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지만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고요, 행복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지수는 소유의 양이나 집의 크기나 자리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부는요, 소유가 많다고 하고 또 소유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기부 문화가 우리 사회도 조금씩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크고 작은 그 기부 행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누는 삶에서 어떤 맛을 느낀 것이죠. 이 나눔의 삶은 숨겨져 있는 행복의 요인을 발견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조금 하면은 자기 이름을 내고 또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상당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눌 때에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요인입니다. 이 은밀함은 더 깊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함, 무명, 아무도 모르게 이것들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요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행복하고 그 행복은 너에게로 전달이 되고 또 그 행복은 이 세상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나누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소박한 것입니다. 그렇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주고 받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공식입니다. 우리의 삶도 들여다보면 이 공식이 적용되고 이 공식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 저도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영국의 수상을 지낸 처칠 있죠. 이 처칠이 어렸을 때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친구가 이 처칠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칠의 아버지가 그 친구를 불러다가 보니까 가난한 집 아이거든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칠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처칠의 친구를 의대에 보내가지고 의사가 되도록 이렇게 물신양면으로 도와가지고 의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향기로운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꿈은 있으나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의 앞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처칠이 이제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칠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이제 처칠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병은 폐렴인데 지금 현재로는 그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치료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아직 실험을 하지 못해봤다. 위험하기는 한데 자네가 한번 맞아보겠나?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칠이 처음으로 그 항생제를 맞고 낫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항생제 페니실린을 처음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너를 돕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나를 돕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행복을 창조하게 되고 삶의 보람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깊고 원숙하고 만족함을 주는 삶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얻어진 느낌과 행복한 마음을 나 혼자만 간직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전하고 알리고 선전하게 됩니다.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전염이 되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전해가지고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1박 2일 별밤 살기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 모두가 다 나눔이었습니다. 장소도 나눔이었고요. 수고도 은혜도 다 나눔이었습니다. 마지막 피나레를 장식한 우리 매기탕, 우리 박성식 집사님의 물질적인 나눔이 있었고 또 로컬 맛집을 우리 목사님께서 알고 계셔가지고 그것을 알리고 나눴기 때문에 모두가 맛있게 먹고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고난당하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고 알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는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1일 동안 진행이 되는 기도회입니다. 서울에 오륜교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제 오륜교회가 대형교회니까 이제 강사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는 강사들을 초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기도회인데요. 거기 강사로 이지성이라는 자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2000년 7월 3일 날 음주운전을 한 사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11살에 그 수술을 받았지만 화상으로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고 손가락을 절단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쁜 얼굴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일그러진 흉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자살해서 죽어도 시원찮을 원망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11살에 수술을 받는 동안에 현실을 뛰어넘는 깊이 숨겨져 있던 진정한 행복의 요인을 발견하게 되고 신앙이 깊어집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고를 당하기 전보다 훨씬 더 강렬한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과 인생의 신비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매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내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리고 내 손이 왼손보다 오른손이 짧아졌지만 그 짧은 손이 그 짧은 손이라도 남겨놓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손가락을 절단하려고 수술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나는 손가락을 더 짧게 자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서울을 통째로 나에게 준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게 위로자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모습, 이 모습이면 세상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내 몸이 엉망으로 망가지고 불편해졌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때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 삶의 기막힌 비밀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얼굴과 짧아진 손가락들, 그리고 치료실에서 지낸 수많은 낮과 밤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나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신비롭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행복의 요소를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발견한 행복은 어찌 나 혼자만 간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선장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깊이 감추어진 행복을 모르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한 이 행복을 함께 나누려고 그 얼굴로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행복한 삶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누라. 그리고 나눌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의 요소들입니다. 마음을 나누고요,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물질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는 것, 얼마나 고급스러운 삶입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 원리로 행복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행복이란